오늘 우리 한나의 예배, 또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면 한나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두 가지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과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의 어떤 여러 가지 핵심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과도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까요? 말씀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내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내가 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이끄시는 축복이 언제 이어진다고요?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설교자,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부족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의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설교만 자꾸 추구하게 되나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원하는 말을 듣는 그것밖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유익. 기도의 유익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아마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데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응답하겠다가 아니죠. 아닙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일들,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시대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이러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나요? 이때는 예레미야는 이제 끝났다. 나는 끝났다. 우리 공동체는 완전히 망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났다. 더 이상 내가 할 일도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좌절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였어요.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기력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처음에 소망했던 일들을 이루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의 어떠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끝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는 무너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나 회복되어질 때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 그 공동체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먼저 이렇게 성경에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말씀과 기도,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앞으로 약 2달 정도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보게 될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기대함이 있습니까? 지난 몇 개월간 사사기를 보면서 암울하고 어두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로 바꿔갑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바꿔갈 때에 그 서두에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세요. 첫 번째가 이 한나의 기도, 그리고 또한 그 한나의 아들의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암흑을 깨트리는 새로운 빛과 같은 시대를 열어갈 때에 무엇을 사용하셨다고요? 기도와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기도와 말씀.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킨 역사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장로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과 그 아내 되신 집사님께서 이제 보니까 한 분은, 또 장로님은 일어나면 바로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동안 소리 내어서 읽는다 하셨고, 또 우리 집사님은 다른 방에서 기도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였구나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아내가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금술이 좋고 저 나이에 저렇게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과 또 그 가정 안에 있는 평안이 있을까, 이것이 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한 분은 기도하는,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 이유였구나라는 것이 제게는 확신이 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룰 때에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균형 잡힌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이러한 또 균형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많으신데 보면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말씀으로, 또 한 분은 기도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기도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말씀이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합의하셔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공동체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무엘처럼 말씀 읽고 한나처럼 기도합시다. 사무엘처럼 말씀 읽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언제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찾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괴로움과 고통의 때에 기도하였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때에. 우리 이 한나의 이야기는 1장부터 쭉 소개가 되거든요. 우리 오늘 제가 1장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소개를 할 텐데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라는 이름이 은혜, 은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마 믿음의 집안에서 잘 자라난 것 같고, 그리고 그 한 남편의 사랑을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아내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집을 가고 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이제 사실 또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또 아내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도 5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럼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한국의 어떤 사회이기도 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도 보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그것이 어떤 다른 이방인들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이 내려주는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근데 이 엘가나의 집으로 시집을 간 한나에게 안타깝게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그 집에서 이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두 번째 다른 아내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한나는 이 자신의 남편의 아내를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이름을 불렀겠죠. 제가 이 한나는 도대체 브닛나를 어떻게 불렀을까? 마땅히 부를 만한 단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집안에 이 브닛나는 자식도 많이 낳기도 하고, 또 한나 입장에서는 이 브닛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또 브닛나가 한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나쁜 말도 하고 애도 못 낳으면서 밥은 많이 먹는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이제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1장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원어에는 브닛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브닛나가 그를 격분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생각하는 그 악과 같은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심히 격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가 격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격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천둥소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천둥소리는 누구만 들을 수 있을까요? 한나 자신 혼자만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만 보면 마음속에 막 천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는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분인나는 이제 둘째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서열에서 누가 더 위인가요? 네, 한나가 위예요. 그리고 누구의 남편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죠? 네, 한나가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이 분인나로 인해서 괴로울 때 어떻게 방법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말해가지고 저 분인나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혼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불임 여성,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누구인가요? 사레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사레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종을 통해서 하갈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게 하죠. 근데 아이를 막상 낳고 나니까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6장 6절 후반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어떻게 하였다고요? 학대합니다.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학대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우리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외형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 내면적인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들에게는 말할 수도 없고 남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고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가득한 어떠한 고통이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나야 될 사람, 안 만나야 될 사람, 또는 정말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막 SNS를 통해서도 만나고, 그 가운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러한 고통과 어떠한 격분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서 차마 믿지 않는 자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내면의 고통이 더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소리를 지르면 됩니다. 소리를 지르면 마음의 분노가 사실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막 욕하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왠지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등등 하면서 사실은 그 내면의 스트레스와 분노가 점점 더 쌓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똑같이 상처받은 대로 상처 줄 수도 없고, 내면의 고통, 이 괴로움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서 다른 사람 찾아가서 화풀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선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괴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의 동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중에 때로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것이 어렵든지, 아니면 내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어떤 분노와 고통과 공허함과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과 소망 가운데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함과 소망.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야, 남편 이런 말을 들으면 해결될 것 같다 하는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속을 더 끓게 만드는구나, 이제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사실은 남편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의 그 깊은 속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네,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고 보니까 이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들을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은 다 업그레이드 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평균적으로 수명이 여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길까요? 남자가 길까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더 오래 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남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뭘 하죠? 여자들은 출산을 해요. 아이를 낳아요. 남자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여성은 출산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더 지혜롭고 이후에 만들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더 건강하고 더 현명하고 다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더 똑똑한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그 모질한 남자에게 순종하며 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일일까요? 내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마음껏 순종하겠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남편과 남자와 살아가는 모든 여성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이제 그냥 기도하지 않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래 기도했다라고 나요. 정말 간절하게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간절함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남자였습니다.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1장 14절 볼게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한나는 기도했는데 그녀에게 다가가서 야, 너 언제까지 술 먹고 지금 이렇게 행패를 부리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나의 기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당신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암울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사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사사들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12명의 사사들이 점점 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13번째 사사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분명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사로 다스렸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지만 사실은 말씀과 멀었던 사람이고 또 기도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것을 사무엘서의 앞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는 왜 일어나죠? 기도하러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지금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러나 또 그 가련한 한 여인의 기도하던 그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잃지 않았던 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모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와 대조적으로 비록 자신의 고통과 어떤 괴로움 때문에 시작된 기도였지만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그 한나를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드디어 이스라엘에 새로운 소망의 빛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모습을 이 사무엘서의 서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기대가 다르면 기도가 다르다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대가 다르면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 중에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괴로움, 고통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기대가 없으니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통 내가 좀 참지
이 괴로움, 아니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겪고 있는데 나도 그것들 좀 견디지 뭐.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인내에서 머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을 키우면 그것은 헬스지만 그냥 우리 하면 그것은 노가다다. 몸에 골병 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 인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어떠한 소망을 이루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견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놀라운 소명을 이루는 곳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실까요? 잠언 8장 17절인데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자신의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 응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1장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제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은 그녀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왜 기억했을까요?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데 누구를 사용할까? 어떤 가정을 쓸까? 한나, 기도하는 그녀를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 응답 가운데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녀를 생각하셨다, 그녀를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사사로운 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마침내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나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기뻐하며 그가 또한 기도했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10절을 요약하는 마음으로 1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이 어떤 간구함, 이 모든 모습 속에서 1장과 2장은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장에서 그 한 여인, 비련한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여인이 그것을 고통 가운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지금 2장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기쁨의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또 겸손함과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음껏 자랑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것을 기도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이루어졌나요?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나요? 1장에 암울했던 그곳에서 2장에 이 밝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생각이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확신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기도의 응답 가운데 물론 그의 아들을 얻었죠. 그의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까지 얻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한나가 나아간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은 후에 사실은 더 기도의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의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해결되었지만 이후에 더 놀라운 기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녀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녀가 계속 기도했다라는 어떤 이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사무엘입니다. 나는 기도를 싫은 죄를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고백했던 자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기도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의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사무엘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나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다. 그 어머니는 서운했던 그 자신의 아들을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너 마음대로 앞으로 살아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절기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는 모습들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나는 사무엘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은 이후에도 기도했던 한나,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은혜, 은총이라고 그랬죠. 한나는 은혜, 은총, 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2장 전체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기뻐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 많으셔서 정말 감사함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우리가 매주 적어도 1시간씩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 할 때에 헌신했던 분들이 약 70명이잖아요. 이분들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래, 우리 교회가 망할 일이 없다. 야, 이 70명의 기도하는 우리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정말 망할 일은 없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한 학기를 마무리할 때쯤 돼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부담을 하는 가지를 주세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합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70명이 있다면 그 말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200명이 있다, 이렇게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런 부담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200명은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하는 70명으로 만족할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또 어떠한 이 막 부담이 있냐면, 이곳에 있는 대부분 그 기도하지 않는 200명도 언제는 기도했었고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서 다 만날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200명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왜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요. 제가 그러면 옆에서 제가 잠깐만, 내가 그랬나? 라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한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 마음속에 많은 이 고민들을 사실은 몇 주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 집회 한번 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하면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평소에 기도하는 70명들은 다 오세요. 그런데 그 200명 오시라고 하는 집회에 거의 안 오세요. 그러니까 안 와도 되는 70명을 괴롭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도 없고, 물론 우리가 가을 되면 특별 부흥회 집회 하면서 오라고 하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회복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하게 떠올리게 해주신 한 사건이 바로 목장의 회복이에요. 아, 목장이 기도하는 목장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목장이 사사로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목자로 제가 4년 정도로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젊은 부부 목장을 맡았습니다. 그 목장을 맡았는데 젊은 부부 목장이니까 아이들도 어리고 또 저희 가정도 아이가 어리고 하니까 토요일 날 목장 모임을 했는데 아주 분위기 좋게 같이 소풍도 가고 막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아주 신앙에 좋은 교제들을 많이 했습니다.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제가 느낄 때 같이 음식도 시켜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좋은 모임들을 가졌는데 이제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되었는데요. 2학기가 되어서 새롭게 이제 목장을 개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젊은 가정, 아들이 이제 4살, 5살밖에 되지 않는 그 부부의 아내 30대밖에 안 되는 그 아내가 갑자기 이제 뭐 장이 이렇게 좀 아프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암이 다른 암이 아니라 혈액암인 거예요. 혈액암인데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이게 붙어서 지금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혈액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치료가 쉽지 않은 암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목장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목장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어린 아이들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목장이 모여서 이제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모군들도 그냥 좋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함께 내어놓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암은 완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쯤에서 제가 목자를 맡았으면서도 그냥 우리 분위기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지 했었는데 그 암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목자로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중보기도실에 일주일에 한 번 내가 1시간은 시간을 내어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면서 그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실에 들어갔던 그 첫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 이제 왔니?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 이제 왔니? 너에게 맡겨준 그 양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게 하는 그러한 확신도 주셨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회복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 기도의 역사를 그렇게까지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자꾸 병을 고치는데 역사하고 이것은 약간 타종교의 기도와 같고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도와 좀 같이 않은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꺼려 했지만 그러나 그때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큼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큼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목장 가운데 의인이 없어요. 저를 돌아봐도 저는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왜 그럴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의인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이러한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분위기 좋게 다른 얘기하고 사사로운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자랑하는 그런 목장이 아니라 그것은 목장 교회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냥 목장이죠. 그러나 목장 교회가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목장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그곳에서 정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참된 축복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딘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대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 중에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막 만나서 얘기하죠. 어디 갔더니 좋더라. 어떻게 했더니 참 맛있더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에 모여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경험되어진 것을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말하는 한나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목장교회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이 귀한 추억,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목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은 목장이 방학 중이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기도의 응답 많이 나누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부서와 우리 모든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처음에는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기도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나의 힘으로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며 참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또 공동체, 그리고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다짐하며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